우리 정한영 목사님하고는 소개해 주신 대로 안산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저한테 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단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 2단 넘어서 3단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아, 목회자라 할지라도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결이 같은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안산광림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우리 정한영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저희 신나나 사모님도 그때 함께 해 계셨지만 정직하고 깨끗하여서 어느 날 선한목자교회에 잠시 뵈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내명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내면에 아름다운 밭이 있는 자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해. 보통 아멘 하시던데요.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분량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의 사랑을 깨어서 내어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로 힘이에요. 여러분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의 정원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을 매일같이 뽑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10년 깊이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예쁘지만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만한 제가 존경할 정도면 여러분은 정말로 품위 있고 아름답고 내면의 결이 예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2년 만에 찾았는데 2년 전보다 더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고 이 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성전 입구에서부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동행하신 만큼 축복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이미 주어졌으니 이 믿음의 현장에서 십자가 지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부단하게 침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도 잘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이에요. 누구나 어떤 그 인생의 획을 긋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이 시편 18편 말씀이 그런 인생의 획을 긋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늦은 나이에 만학의 길을 가셨어요. 그 만학의 길을 가시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습니다. 그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서 육신은 낡아지는 것 같이 지치고 심령은 때로는 찌르는 것 같이 쪼개지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저를 굉장히 단련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능력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소망 없어 보이고 가장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제 이마에 인을 박는 것처럼 깊은 기도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혼의 결을 다듬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 아니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너를 이 언어에 제 인생도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다시 만나고 거듭날 때 주셨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그리고 인생의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시편 18편.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주의 길을 갈 때 주셨던 시편 108편. 안산광림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로마서 5장 2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은 길 가운데 남는 것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능력의 고백이 헤아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볼게요. 시편 18편은 매우 특별한 시입니다.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길이가 긴 시가 많이 있건데 가장 긴 것이 119편, 그리고 78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긴 내용입니다. 거의 동일한 이 내용을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하 22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그 제목을 다윗의 승전가 또는 왕의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승전가나 감사시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큰 전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그게 너무 절절하여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길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찬양도 긴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크고 깊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의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도 바다에도 머물러도 은혜로서 열심히 주를 찬양하는 그런 시의 고백들을 써내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굉장히 길게 썼는데, 그 다윗의 시편 18편의 그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냥 다윗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전쟁을 그치고 났는데 내린 결론 하나지는 나는 여호와의 종이로소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여호와의 종이로소이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시편 18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진 날에 기록된,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가 누구였나요? 첫째로 다윗을 추격한 자들, 예를 들어서 가장 예시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시간의 30년을 낭비하며 다윗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장 긴 다윗에게 있어서의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이려고 했던 이방 민족들, 특히 그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하여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곡식을 빼앗아갔고 기름과 포도주 생필품들을 강제로 앗아갔으며 젊은 사람들을 심지어 데려가서 자기의 노예와 종들로 부려먹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약탈하고 탈취하던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멸하게 하시고, 또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들이 모두 다윗의 손 안에서 박살나고 깨어지고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외에도 다윗 스스로 내면의 적, 스스로를 괴롭히는 우울증,
사람이 도피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 감정이 쓰러지고 찢어지고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사람이 웃음이 없어지고 내면의 근심 어린 것들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수많은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 가운데 쪼개지고 갈라진, 그리하여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멸한 때에, 그러므로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때, 왜냐하면 이때가 사울 왕이 죽은 때예요.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하면서 즉위 초기의 그 감사와 평강을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감사시, 그리고 찬송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힘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세상 안에서 권력을 힘으로 삼기도 해요.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을 힘으로 삼기도 하고요. 누구나는 좋은 언변을 힘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에게도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누구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는 빈틈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모든 삶의 호흡을 담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고결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코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허리가 아플 때 코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코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삶의 중심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삶의 중심부, 사실은 지구의 중심 핵이라고도 해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믿음에도 이 코어, 중심 핵이 있는데 바로 다윗은 그 중심 핵이 뭐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다라고 만인을 향하여서 모든 전심을 담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근력이 단단할수록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중심축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자였어요. 사실 다윗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 다윗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중심축이 단단해지길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이 야전에서 불리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겠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그 일하심은 어느 날 느닷없이 급작스럽게 때로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일어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빈틈없이 일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람,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어느 곳으로부터 지금 숨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감한 영적 근육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생으로, 내 삶으로 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험한 자들은요,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육과 혼이 죄에 반응하고 우리의 죄성이 언제나 세상에 반응하여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죄 가운데서 부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이전처럼 신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감함을 부르짖는 자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갑절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할 때 해석이 안 되던 내 삶이 해석이 되고 답이 없던 내 인생이 소망이 생기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길이라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는 나의 힘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완전한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 목동이기도 했지만 이런 연단을 잘 겪으면서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목동에서부터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까지 다윗이 겪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왕권이나 경험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였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마라, 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라 전하시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예쁘게 좀 해주세요. 연약하고 예쁘게.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예쁘죠? 근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단어조차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액센트가 들어가고 삶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께로 쏟아 부어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진액만 남긴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렇게 예쁘게 읽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을 반추해서 들여다놓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실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불의와 창수에 넘어질 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찬양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슬피 울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통 중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노래가 아니더냐,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더 무게를 담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는 복된 은총이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깨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핵심이다. 외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나로 흔들리지 않게끔 나를 꼭 붙들어주는 강한 영권이시며 나의 중심 축이시다. 우리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 변화된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그 영적 근력은 어떻게 성장되었고 성숙되었는가? 신앙의 시작은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언제까지고 어린아이만 같다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가져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죠. 선교를 할 때 입술을 넓게 벌리면서 손을 넓게 펼치면서 구원의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를 모르고 주의 신음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함께 일하셨던 그 손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보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닐까요? 영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적어도 우리의 꿈과 비전 안에서 먼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건데 그 믿음의 영적 근력이 어떻게 성장되었는가? 어떻게 성숙하여서 이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올인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 힘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 무엇이냐? 환난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은요, 결코 그냥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시험 속에서 기뻐하시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그 고난은 뭐냐? 어떻게 고백이 되었느냐? 다 죽음과 관계된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렵게 했다. 그리고 사망이 내게 이르렀다.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참 많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답을 주실 때 우리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가지가요,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 모두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목회 20년 여정 안에서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힘들어 하더이다.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부르짖는 자의 은총이 함께 부어져야 하거늘 우리는 환난과 시험 앞에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인생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더 이상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늘 한계점에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당한 환난의 날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과 시험을 다윗으로서는 무조건 통과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고 계십니까? 환난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환난은요, 원문상으로는 그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고통의 골짜기를 다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피할 곳으로 이렇게 숨겨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피하고 정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지. 과정 없는 결과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다윗과 같은 이런 엄청난 신앙의 그 혈과 육이 다 녹아져 있는 이런 엑기스 뿌려진 고백은 그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마주봐야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합한 자에게 주시는 이 인생이, 인생의 전반부가 너무 광야길 안에서 쫓기고 죽임에 쫓기고 사람이 쫓기고 인생에 쫓기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낭비되고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을, 그래서 아무도 없고 내 하나님조차 말씀을 그친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치러야 하는 갑지부를 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고 때로는 너덜너덜해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고난으로 그의 삶을 밀어넣었던 이유는 그의 품이, 그의 팔이 넓어지고 지경이 더 넓어져서 많은 것들, 상처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끌어안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대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에 바로 그의 고난과 연단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준비만 돼 있다면 환난과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능력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은요,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제가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이 엎드려서 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그저 축복에만 놓고 간다면 우리의 삶의 생의 의미가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나 말고도 축복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과 형통을 축복으로 받아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단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다시 정리되고, 부르짖을 때에 영적으로 권위의 옷을 입게 되고, 부르짖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장황한 말에 한 가지 핵심은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하늘이 열립니다.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열립니다. 부르짖을 때요,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샘이 열립니다. 부르짖을 때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 앞에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5시간, 때로는 6시간, 때로는 작정하여서 교회에서 이 의자가 눈물에 젖도록 그렇게 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힘의 근원을 얻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시는 절망치 아니하고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결이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삶으로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은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청년 세대가 죽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여서 슬퍼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대변인들로 사회 각 요소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열린 하늘문 가운데 있어서 비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수고로운 일들을 값지게 감당하는 연합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노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이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맨 끝에 반열에 그 빈 공간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이렇게 강화되는 게 믿음의 영적 근육이에요. 부르짖을 때에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영적인 근육이 내 하나님을 단단하게 하는 믿음이 그 믿음에서 기인하는 돌파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즉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자, 분명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면서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충만한 은혜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새로운 비전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잉태를 해야지 우리는 아름다운 출산을, 구원의 출산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끝없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내 복중에 잉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걷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인큐베이터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진 영혼 추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고백을 이제는 하고 말씀을 마칠 터인데요. 저는 참 강한 자였어요. 지금 얼굴 보면 그냥 옆집 동글동글 아줌마 같은데 뭘 그렇게 날카롭고 강할까 생각하시겠죠. 저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이 완벽주의가 있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육성이 어찌나 강한지 막 튀어나오는 자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그저 단순하게 사랑하고 싶었고 가능하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옛날에는 기도원도 있고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싫었을 정도냐면요.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고 내 삶이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셨어요. 한국교회에서 여성 목회자가 늦은 나이에 신학의 길을 가고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만큼은 붙드시지 않으시면 좋겠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 있기만 하면 좋겠다. 내 삶을 받지 마시고 내 손에 소산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의 고비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 아니면 네가 어디로 가겠니? 네가 내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주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때로는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때로는 마음의 깊은 곳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바람 불듯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긴 인생은 아니었는데 참 힘들었다. 그러나 그 힘듦 가운데서 내 입술에서 없어진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로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역을 조금 접고 이제는 제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서는 신학을 하셔갖고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치매가 오기 시작하여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참 원망은 안 하지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식은 나 하나뿐인데 세상 천지의 어머니와 나만 있는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참 내 인생을 쉽게 가게 하지 않네요.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를 사임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퍼지기 시작할 때 새벽전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저 감사함을 느끼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것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가뿐하게 돌아왔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정한영 목사님께 전화하여서 목사님, 내가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한 20년 전만 해도 3단을 넘어서 4단 된 거 아니야? 그럴 뿐이 잘했네. 잘했어. 저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고민을 그치게 하는 말 한마디는요. 수고했다, 애썼다. 여러분, 저 같은 성격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깨지고 야전을 부르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이 이 뼈와 심장에 박혀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치는 누구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입술과 말씀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저만 이런 말씀을 듣느냐? 아니요. 제가 심화던 교회에 사역을 제가 갈 때쯤에 마치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로 한 10여 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나가야 하는 시점인데 그 역시 고민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어느 철야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길래 가서 함께 중보기도 하려고 하나님, 내 주님의 내적인 음성은 그 1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애쓴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인생,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한마디, 아무것도 된 거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서기 위하여서 너 수고하고 애썼다. 비록 보이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수고하고 애쓴 것, 누구를 향하여서? 주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는 변함이 없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속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용솟음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마음에서 그쳐지지 않는 노래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동치 않는 마음을 주시고, 내 입술에서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나의 죄악이 갈라지고 뜯어지며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이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육신이기 때문에 때로 고민이나 걱정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한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뚫리기까지, 하나님과 결단하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기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을 때에 내 힘의 근간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노래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 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분을 향한 신앙의 값진 고백,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마주하면서 그 모든 시간 안에 소망이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축복을 삶 가운데서 획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